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표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를 깨우쳐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니 우리들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주를 아는 지식을 놓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와 탐욕들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으며 배부르게도 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방향이 흔들릴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을 바로 붙잡고 우리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인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지 겸손히 살필 줄 아는 지혜를 부어주소서. 한 해를 보내며 주께 감사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응하지 않았으나 마음의 상처도 입고 육신은 아팠으나 주님, 이런 것들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준 삼지 않게 하소서. 이런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 샘솟는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어 그냥 주시는 주님의 큰 자비하심을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에스더 마리아의 회원들 나오셔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낼 때는 그때 상황은 고린도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막 분열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 보내면서 특히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지금 이제 투르키 지역이죠. 투르키의 지역에 드로아에서 에게를 건너가지고 저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근 한 2년 정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역할을 한 그런 사역자였다.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는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머물러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있는데요.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려면 이런 그 다리를 건너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뭐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 그 고린도 지역이 유적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대 고린도 지역 이제 그 시장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면 거기 이제 아테네 여신을 섬기던 신전도 있고 제우스를 섬기던 신전도 있고 그 신전 근처에 있는 이제 고대 도시 흔적입니다. 이런 신전이 있죠. 이 신전 옆에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 터입니다. 지금 이제 터만 남아 있는데 이게 그 교회 터인 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 침례식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침례탕이 있는 그 유적지가 이렇게 발견이 돼서 이게 교회 터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아주 번화가 안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뭐 지식, 가르치는 은사 등 뭐 아주 신비롭고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막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게 참 은사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은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사를 막 자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더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은사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그냥 바울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를 지금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그건 바로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13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그 13장 앞에 12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이런 이 은사들이 있고 이런 은사들이 너희들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13장에 딱 넘어와 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보다 어떤 지식보다 심지어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위대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참된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시키면서 이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 방언과 천사의 말 뭘 얘기합니까? 예. 아무리 놀라운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과 모든 지식, 예. 아무리 깊은 진리를 통달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무익한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무익한 것이다.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구제, 예. 엄청난 어떤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뭐를 막 헌신하고 섬기는데 근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 그리고 고귀한 어떤 순교자적인 어떤 희생,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요 이걸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그냥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장 본질이 되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 없다면
이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어떤 신앙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 그거는 뭐와 같으냐?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와 같다. 따라서 뭔가 막 그냥 교회 안에서 뭔가 한다고 막 요란하게 막 소리를 내고 막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랑이 빠진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공허한 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사랑이 빠진 모든 행위가 얼마나 참 껍데기의 모습만 보이겠느냐.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곧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진정한 가치로 만들어 주는데, 근데 그 사랑이 없다?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행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뭘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없는 것은 너무나 무익한 것이고 그거는 소리나는 꽹거리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랑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랑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동이며 결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15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이 15가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다 동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태도이면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먼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바울이 딱 처음으로 내건 건 바로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참는 거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참고,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가 있어도 참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또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특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게 뭐예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성냄, 자기 유익,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불의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것,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뭐 자기 유익,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가 있는데 이것을 물리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사랑이다.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가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어떻게 해요? 견디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내하는가, 이것이 곧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참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구나.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 13장 8절에 가보면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도 그때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그때까지도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은사들,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주님께서 딱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요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주님이 오는 순간 그것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딱 오시면 그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지식도 주님 재림하는 순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 모든 지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눈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마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불분명한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불분명한 것들이 뭡니까? 그게 예언이고 지식이고 그게 방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는 도구들이야. 그렇죠? 신앙적인 도구들이죠. 영적인 도구들이죠.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성경인 지식을 막 얻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갈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들이에요. 지금 거울은 잘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그 청동 거울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막 그게 흐릿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완벽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흐릿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는 순간,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치 않아요. 왜? 주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노력과 은사, 지식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방언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랑만이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만 남는 거야, 사랑만. 그래서 사랑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가장 유일한 가치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폐지될 은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사랑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에 집착해서 그걸 가지고 나 이게 보이는데 내가 본 것이 더 온전한 거야.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부분적인 것이다.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때 완전하게 알게 된다. 그때는 더 이상 지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딱 통달하는 어떤 진리, 이거 이렇다라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요, 아주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그 인격은 세 분이셔.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설명하려고 지식적으로 그걸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서 내 논리가 더 뛰어난 거야. 내 논리가 더 정확해. 아니야, 내 거야. 내 논리가 더 정확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움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부분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적인 것만으로도 도움은 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것은 아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건 다 사라진다. 끝까지 남는 건 바로 뭐냐? 그건 사랑이다. 따라서 오늘 13절 말씀이 이게 결론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소망? 우리가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동력과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근데 이 믿음과 소망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거는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모습으로 오면 그때는 믿음, 소망이 필요 없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뭐냐?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영원히 필요한 것, 남아있는 것, 빛을 발하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더욱 빛을 발하면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제일인 거다. 믿음, 소망 다 필요하지.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예.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참 그거는 차갑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차갑고요,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인 것이 되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를 분열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하늘의 씨앗이 되고 작은 손길도 영원한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만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것이고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 예, 이것을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어떤 능력을 가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길은 오직 사랑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은 뭐냐? 그건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참 신앙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은사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와 분열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을 딱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받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왜? 야, 우리를 이게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을 깨닫고는 이제 다시 화해하고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그냥 사랑장이다 이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 왜 사랑이 제일인지, 왜 사랑이 영원한 것인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97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애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사보다 사랑을, 지식보다 온유함을, 열심보다 오래 참음을 아버지 하나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드러워지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인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분적으로만 알 뿐인 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빛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영원한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사랑의 소중함을 깨우쳐 알게 도와주시옵고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사랑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